19세기 러시아의 작가 중에 이 사실주의 작가 중에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09년도에 태어나서 1852년도에 죽었으니까 43살 살았네요. 43살. 저 지금 58이니까 제가 15년 더 살았네 아직까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뒤에 보니까. 자,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외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아까키 에비치, 러시아 작가들이 쓴 소설은 읽기가 어려운 게 이름이 너무나 길어요. 그죠? 까라마조프 형제들 읽으려면은 이름을 다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아까키 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관청에 서류를 정서하는 일을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 추운 겨울에 입고 다니는 외투였습니다. 외투. 외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러시아는 좀 추운 지방이잖아요. 외투를 사랑했는데 어느 날 이 입고 다니는 외투가 너무나 낡아가지고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투를 새로 사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이 노인의 소원이 뭐냐면은 이 새로운 외투를 하나 장만하는 게 이 노인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아봐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아끼고 전략하고 계속 조금씩 전략해서 외투를 사려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카드 있으면 촥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외투를 계속 돈을 모으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던 홍차도 끊었어요. 홍차도 돈 드니까 홍차도 끊고 자기가 좋아하고 하던 일들도 다 안 하고 밤에는 심지어는 촛불도 켜지 않습니다. 초도 아끼려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이 힘들고 불편했지만은 새 외투 하나만 생각하면은 마냥 즐거웠어요. 외투가 기쁨인 거예요. 희망이고 소망인 거죠. 외투 사갖고 입을 생각만 하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홍차도 못 마시고 촛불도 못 켜고 있지만은 이렇게 돈 아껴가지고 외투 하나 사서 입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행복한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새 외투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새 외투는 이 노인의 희망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외투는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이 새 외투를 하나 장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 좋아서 그 옷을 입게 되고요. 친구들이랑 파티도 열어주고 그렇게 됐어요. 외투 하나 사 입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강도를 만나가지고 외투를 뺏겼어요. 뺏어가 버렸어 그놈이. 그래갖고 외투를 뺏겼어요. 이 사람이. 자, 이 외투를 빼앗긴 것은 단지 하나의 옷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이 노인에게는 이 외투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 노인의 희망을 빼앗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의 인생을 빼앗아간 것이에요. 그것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 노인은 외투를 다시 찾으려고 경찰서도 가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좌절했고 홀로 앓다가 죽고 맙니다. 이게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인간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끼키 에비지처럼 죽어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외투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득 찬 은행 잔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세상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투는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게 여러분의 외투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인간은 고골리의 외투에서 나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외투 하나 얻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의미가 고작 고골리의 외투뿐이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전도서는 인생론입니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서를 언뜻 피상적으로 읽어보면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전도자는 의도적으로 해 아래에서 관찰된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자, 우리는 전도서를 읽고 당황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염세주의자일까요? 전도서가 염세주의를 주창하는 책이라면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염세주의는 인생과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비관적,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병든 사상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꼭 염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는 솔로몬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 염세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에 참 의미를 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그 몸부림치며 사는 그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고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은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쭉 마감하는,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는 1장부터 쭉 읽으면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전도서는 사실 그냥 읽어서 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 요한계시록, 욥기,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사실 읽으면서 이렇게 문단 나누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 얘기가 끝나고 어디서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지도 전도서 주석을 읽어보면 다 달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하루에 하나씩 들어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 그래야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 그렇게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이 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땅의 것들을 달라고, 건강과 부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 낮은 수준의,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도서를 딱 열었어요. 이게 무슨 성경이지? 그리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첫 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모든 게 헛돼. 뭐가 헛되냐?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지평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인간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입니다. 모든 수고.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뭘 얻으려고? 고골리의 외투를 얻으려고 열심히 일합니까?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헛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헛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이제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할 때 어떤 분들은 문자적 번역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상징적 번역을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말은 상징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헤벨이라는 말은 안개라는 말이에요. 안개 혹은 연기라는 말입니다. 안개, 연기. 이것을 여기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안개, 연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말은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헛되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가 이게 왜 다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문자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이 되죠. 헛된 게 아니라 안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안개와 같은 것인가? 또 왜 헛된 것인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을 좀 분석해 봄으로써. 자, 헤벨은 안개라 했어요. 안개. 안개는 어때요? 안개는 아침에 말이죠. 여러분 차를 몰고 좀 이렇게 좀 멀리 지방 쪽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교회로 나가면은 아침에 안개가 쫙 낄 때가 있죠. 지난주에도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저 파주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개가 그냥 쫙 끼었더라고. 바로 옆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치 그 안개가 온 세상을 다 그냥 영원히 장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햇빛이 쫙 비치니까 어때요? 안개가 싹 없어지는 거죠.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연기도 막 연기가 나서 막 연기가 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바람 한번 불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것들,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은 안개가 그만큼 짧고 더덥다는 겁니다. 짧고 더덥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인가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 너희들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장례식 가면은 꼭 이야기합니다. 인생 너희들이 뭐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안개는 인간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이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해벨이 된다는 거예요. 안개가 되는 거예요. 죽는데 그것도 100살도 채 살지 못하고 길어봐야 몇 년 살아요. 많이 살아야 80년 90년 살다가 우리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나라 민요에는 한 500년 살자는데 웬 말이요 그러는데 한 500년을 어떻게 살아? 짧게 살다 가는 인생. 우리가 죽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 재물과 권력과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내 집과 그 외투와 아파트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오로지 거기에다 두고 그것만 위해 달려오는 사람은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안개와 같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린 꼭 건강할 때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이 자기가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데 문득 다가옵니다. 어느 날 문득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거기서 헛되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 헛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헛되냐? 첫째는 환상이에요. 환상. 자, 환상이 뭐냐면은 신기루입니다. 사막의 신기루. 여러분 사막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막 햇빛이 내려 쬐고 갈증이 막 나고 사람이 이제 거의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럼 막 물을 찾게 되는데 그때 사람의 눈에 헛것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오아시스.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아시스가 보여요. 무리를 찾아야 되는데 막 물을 찾다 보면 진짜 샘물이 보여요. 그럼 그게 진짜 샘물인지 알고 이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그리로 가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딱 가보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환상이에요. 잘못 본 거예요. 헛거예요. 신기루예요.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돈 많이 벌고 내가 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성취하고 얻으면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밤새도록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도 이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길을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아니에요. 환상이야, 환상.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또 최고의 부자요. 지식과 지혜가 가장 풍성한 자.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을 인간적인 복은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젊어서 왕이 된 다음에 잠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좋던 사람이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부귀영화, 권력을 다 누리면 그게 제일 행복할 줄 알고 그 길로 다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그걸로 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이걸 안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다 누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걸 딱 가봤더니 신기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는 자기 젊은 아들에게 쓴 성경이에요. 젊은이들에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지 말라. 오늘 많은 젊은이들도 그 길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토마스 할렌 엘릭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수인데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천국은 노르웨이로 말하는 거예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고 번영과 복지를 다 이룬 나라예요.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줍니다. 그런 나라. 행복할 줄 알죠? 모든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복지예요. 이런 인간이 추구하던 궁극적인 가치, 자유와 평등의 완전한 실현. 그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위해서 북유럽 국가들이 달려간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다 이루었어요. 번영도 이루고 사회복지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거기에 정말 생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에릭센 교수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은 지루하고 권태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길로 오지 마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길로 오지 마세요. 이 번영과 복지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다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책이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시간이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쫓아가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는 신기루밖에 안 돼요. 그 길로 다 가면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앞에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왜 헛된 것이냐? 과시라는 말이 있어요. 과시. 과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감추는 거죠. 화장한 여성이요, 가면 쓴 남성입니다. 화려하게 화장을 합니다. 화려한 가면을 씁니다.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치장을 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과시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요. 화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전도서라는 성경을 거울로 내밀어요. 네 본질을 봐라, 본질을. 가면을 벗은 인간은 누굽니까? 그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걸 가면으로 그냥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가면을 썼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거울에 보면 자기가 대단한 건지 알아. 이걸 벗어야 돼. 전도서를 읽으면 그것을 벗겨줍니다. 다 벗어요. 그러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제 인간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본질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스스로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그 길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세속주의자의 관점에 도전하는 책이요, 인생에 대한 세속적 관점에 대한 변증이요, 논쟁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신앙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세상적인 지평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주며 바른 인생을 살도록 길을 안내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솔로몬의 대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Absolutely not.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요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헛되고 무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영혼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짧은 인생을 살다 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에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무의미한 것들. 전도서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뚜렷이 바라보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인생의 길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왜 인생이 해별이냐? 증거를 제시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말만 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어떤 명제를 제시했으면 증명을 해야지. 증명을 해요. 두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하나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요. 자연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고 역사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로 증명을 해요. 먼 데서 뭘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4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맞습니까?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는 가요. 저도 이제 여기서 사역하다가 좀 있으면 가야 되고 또 다른 세대가 와서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매 세대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더 진보시킨 새로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람쥐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잖아요. 쳇바퀴 도는 다람쥐 보셨죠? 얼마나 에너지를 쏟으면서 얼마나 힘을 쏟으면서 얼마나 달립니까 거기서? 그런데 항상 그 자리죠. 항상 그 자리.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에다 비해요. 여러분의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인생은 의미를 갖죠.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지. 맨날 그 자리. 자, 자연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연의 해, 바람, 그 다음에 물이에요.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 여기서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 해를 보라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또 그 다음날 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해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죠. 원래는 지구가 움직이는 건데 관찰자의 시점에서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지만은 뭔가 진보가 없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할 지루한 반복이 있을 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바람을 보라는 거예요. 바람도 북쪽과 남쪽으로 계속 불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토양 속에서 말을 하는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어요. 바람이 여러분 순환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야 대기가 이동해서 바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쏟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부는데 계속 보면 1년을 다니는 바람은 계속 북쪽으로 남쪽으로 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지 어떤 새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해.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지루함이 있을 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을 보세요. 물. 모든 물은 저 산꼭대기에서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모든 물은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모든 물이 바다로 가는데 바닷물을 채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산에서 흐르는 물도 결국은 어디서 왔어요? 바다에서 온 거지, 바다에서. 바닷물이 증발돼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비를 내려서 그 지하수가 되고 또 내려가지고 또 흘러서 다시 바다로 가니까 계속 순환만 있을 뿐입니다. 계속 순환되지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증거예요. 역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대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인간은 항상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정말 계속 반복이 될 뿐이지 진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대에 다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9절에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모두가 이전에도 다 하던 것들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정치를 보세요. 정치를. 조선시대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뭔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지식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해서 뭔가 새로운 게 이루어졌나요? 당파 싸움을 보세요. 권모술수를 보세요.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을 보세요. 인간의 사악한 역사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은 짓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깜짝 놀라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단 모양은 다르죠. 시대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지금 있는 것들은 모양만 다를 뿐 과거에도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에게는 진보가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 그 말은 진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보가 없다고요,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아니 컴퓨터, 핸드폰, 비행기, 최신형 자동차, 인공위성 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와서 엄청난 테크놀로지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고 도구의 발전이 있고 우리가 늘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인간의 삶에 진보가 없다니요. 그 성경 말씀이 맞는 겁니까? 똑똑한 학생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도 역시 그가 살 그 시대와 그 이전에 한 몇백 년 전을 비교해 보면 자기 시대에 몇백 년 전에 없던 엄청나게 많은 인간의 진보, 문명의 진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솔로몬이 인간에게 진보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진보의 대상은 과학기술이나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고 바로 그것을 만들고 있는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 자신. 그 인간 자신에게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변함없이 매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고. 그런 면에서는 과거와 지금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에게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죄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매일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자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들이 진보에 대해 찬양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된다. 오늘 인간들이 얼마나 인간을 스스로 높여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고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이 세상이 올 거야. 인간은 참으로 위대해. 우리 문명은 계속 진보하고 경제도 진보하고 그 진보에 대한 찬양을 멈추게 하라.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해요?
그 인간이 그런 위대한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게 무슨 진보를 찬양해야 됩니까? 통탄하고 울어야 되는데. 전도자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다 해벨이다,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안경으로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 다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평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갈아 끼워야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아인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과 지혜와 인기와 명예와 건강과 아름다움은 다 연기요 안개요, 신기루이고 헛된 것들이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이처럼 인생과 세계의 무의미성을 강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실존주의자들입니다. 실존주의자들. 제가 늘 말하지만 실존주의자들은 부와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 부조리라 그랬고 다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본질을 가장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직면한 사람이 나는 실존주의자라, 허무주의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부조리, 부대기 같은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두 사람만 좀, 제가 늘 강조하는 두 사람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한 사람은 부조리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죠. 까미가 쓴 책에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입니다. 신들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어떤 벌을 받았느냐? 저 무거운 바위를 계속 저 산꼭대기로 들어 올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지푸스가 저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걸. 다 들어 올려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거기다 딱 올려놨습니다. 아이고, 다 됐구나. 근데 다 된 게 아니에요. 왜? 돌이 올려만 놓으면 도로 굴러떨어져. 또 밑으로 내려가서 돌을 밀고 올라가는 거죠. 네? 돌을 밀고 올라가는데 또 다 올려놓고 다 딱 올라가면 도로 굴러떨어져요. 계속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미한 일을 이 시지푸스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까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 끔찍한 시지푸스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저 시지푸스가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뭐가 힘들어요? 다시 굴러 떨어지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까미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우리 같이 제가 써왔습니다. 무대장치들이 문득 붕괴되는 일이 있다. 이게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아침에 기상, 전차 타고 출근, 사무실 혹은 공장에서 보내는 4시간, 점심 식사, 4시간의 노동, 전차, 우리 지하철이죠. 저녁 식사, 수면,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화수목 금토. 이 행로는 대개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이어져 간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런 실조적인 질문에, 철학적인 질문에 직면하는 거죠. 왜라는 의문이 솟아오르고 놀라움이 동반된 권태의 느낌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잡수시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면 거기 가서 4시간 동안 오전에 일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또 4시간 일을 하고 저녁 식사, 퇴근을 해서 전철을 타고 다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다가 또 잠자고,
그 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까미는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뿐이에요. 예? 그런데 까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전혀 방법이 아닌 해법을 제시해 줬어요. 까미는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함을 알면서도,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굴러떨어진 돌을 다시 그 자기 운명이라 알고 그것을 다시 밀어 올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시지푸스의 모습 속에서 이 부조리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인간의 당당한 자세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까미가 삶의 무의미를 해결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헛된 희망을 갖지 말라. 여기 헛된 희망은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예? 그걸 헛된 희망이라 그랬어요. 헛된 희망을 갖지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저항하며 버티라. 네 인간의 힘으로 버텨내라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도 채 넘기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한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창시했다고 하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니체라고 하는 사람. 니체는 뭐라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이죠. 아까 헛된 희망을 버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겨내야 돼. 우리 인생은 어차피 무의미로 가득 찬 인생이니까 네 스스로 이겨내야 되니까 어떡하라고. 네가 초인이 돼야 된다. 네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야 네가 싸워나가야 된다. 이 폭풍에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까미가 한 말이 뭐야? 니체가 한 말이 뭐예요? 유명한 말. 아모르 파티란 말이죠.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그거 나는 왜 흙수저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말고 네 앞에 닥쳐오는 운명에 맞서서 네 운명을 부여잡고 운명을 사랑하고 그걸 부여잡고 싸우라는 거야. 네 힘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인이 우르멘시 사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 이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히틀러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엄청난 악의 역사를 미치게 됩니다. 초인이 되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니체 스스로는 초인이 됐을까요? 그래서 삶의 무의미로부터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니체는 자신의 철학과는 다르게 스스로의 힘으로 허물을 극복하지 못했고 자신의 운명의 주인공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어떤 가수가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요? 아모르 파티. 났어요. 거기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는 정신병에 걸려 고통당하다가 57세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니체는 자신의 불행한 종말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사상과 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어요. 인간은 이 굴레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까미와 니체는 인간과 세계의 존재의 무의미성을 제대로 발견했지만 결국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버틴다고 절망과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기 절망과 죄와 죽음에 비롯되는 삶의 무의미와 권태로부터 벗어나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절망과 죽음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모든 삶의 무의미에서 구원받아 의미와 소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경건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하다. 행복하다. 니체와 까미는 네 스스로 강한 사람이 돼서 네 의지와 힘으로 버텨라, 싸워라, 네 운명을 맞닥뜨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사람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모든 무의미로부터 해방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제 이것을 다 결론 내리면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을 다 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버지가 이제 솔로몬이 자기 잘못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예? 신기를 쫓아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자기 자식이 또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또 갈라 그러는 거예요. 이 걸어가 봐야 신기루인데 여기 죽음인데. 예? 그래서 이걸 막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마라. 이 길로 오면 안 돼. 오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예? 이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다. 청년의 때부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젊은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난 늙었어? 아니에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 저 신기루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인생의 방향에서 얼굴을 돌리세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뜻대로.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의미를 갖게 돼요. 의미를. 그 일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할렐루야. 예? 전도서 12장 13절 아까 서론에서 읽었던 말씀 다시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참 인간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그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 진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미 이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가 흔들어놔요. 어떻게 흔들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는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예? 이 미로실라프 볼프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조직신학 교수가 쓴 책 중에 인간의 번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복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쓴 책이에요. 이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미로실라프 볼프 교수는 이 좋은 인생, 복받은 인생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1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복은 번영과 건강이 있는 인생. 건강하고 번영을 이루는 인생.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마음에, 심리적으로 가득한 인생. 이 세 가지가 복된 인생이다. 좋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데 뭘 내리냐면 그러나 이 번영과 건강,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이 2번과 3번은 1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에 의해서 통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돼야 돼요. 그 말은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복일 수 있지만 만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번영과 건강이 1번으로 온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이 우선순위를 혼돈하고 살아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이 있을 때 나머지 건강과 번영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고 이게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나머지를 다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요약을 하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죽음과 삶의 무의미로 고통당하면서 실존주의자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인간은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